아무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죠.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살펴보시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낙점을 딱 찍으셨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두 번 보시고 선택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보십니다. 그 사람의 습관이 형성이 되고 그 인격이 형성되는 것을 보면서 그를 세우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예수님도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좋은 습관이죠. 습관을 조차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저녁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고요. 새벽에 또 기도하는 이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와 같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을 딱 하실 때 어디에서 선택을 하셨냐면은 양의 우리에서 선택을 하셨다. 즉 어린 양들을 젖 양을 기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셨죠. 한두 번이 아니라 다윗이 그의 목동 기간 동안에 양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잘 돌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시다가 그는 왕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는 왕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한동안 1년의 그 시험하는 기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는 성숙시키셔서 쓰십니다. 시험하신다. 다른 말로 테스트하신다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테스트하는 그 기간은 단련하는 기간이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내려놓고 싶기도 한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다윗이라고 해서 늘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좌절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었죠. 미친 척했던 그런 적도 있고 실수로 도망을 가기도 하고 막 이방 나라로 도망을 가기도 하고 뭐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제 다윗이 어떻게 시험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으로 그의 길을 걸어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하셨고요. 더불어서 사울 왕에게서는 성령이 떠나가셨습니다. 참 비참한 사실이죠. 성령이 머물러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고 성령께서 떠나가시는, 하나님은 임하시면 안 떠나가시던데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계속해서 불순종하면은 아무런 역사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봐도 모르게 해버리십니다. 즉 그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만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사울에게서는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죠. 그 악령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다가 다윗을 거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왕궁에 들어오게 되었죠. 18절 말씀 보시면은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한 문장에서 다 보여주고 있죠. 다윗은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프를 말하는 거죠. 하프를 연주하다 또는 뜯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걸 뜯으면서 찬양을 할 줄 아는 사람, 감성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놀라운 감동을 발견을 해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같이 양을 치고 있는데 다른 목동들은 힘들고 또 짜증도 나고 그 떼약볕에 냄새나는 양들, 누런 양들
그 또 풀들을 마른 풀들을 찾아다니는 그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삶 속에서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막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거기에서 감동을 발견을 해내죠.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주 놀라운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누이시며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양은 눕지 않습니다. 양이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누이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그만큼 주인을 목자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목자가 책임을 지고 나를 길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즉 이 신뢰 관계가 온전하게 형성이 되어 있을 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를 쓰고 난 다음에 곡조를 붙여서 하프를 뜯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피아노를 반주하는 우리 성도와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찬송을 피아노로 치면서 막 울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울었대요. 여러분 그 부럽지 않습니까? 소라야? 소라는 아닙니다. 소라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소라 자매도 피아노로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은 이거는 정말 감격스러운 건 너무 복된 겁니다. 다윗의 모습이 딱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다들 떼약볕 때 불평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다윗은 하프를 뜯으면서 여호와는 물론 이 곡은 아닙니다만은 나의 목자시니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신앙인 얼마나 신앙에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악기 하나 정도는 좀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영식 장로님 그 캐스테네츠라도 트라이앵글이라도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니까 연세가 지긋한 분이 이거 부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죠? 그 이런 거 트럼펫 같은 거 이거 그걸 배우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걸 배워서 인생이 달라지는 걸 봤어요. 그게 푹 빠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그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가장 아름다운 악기는요 목소리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노래 좀 배웠으면 좋겠어. 노래 잘하시는 분에게 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분 보면 전 너무 멋지고 너무 아름답고 막 그래 뭐 두고 봐요. 저도 천국 가면 멋지게 찬송할 거니까. 우리가 못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평생 하나님 찬양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었다라고 그랬죠. 구변은요 말하는 지혜입니다. 구변이 있었다라는 말은 다윗이 말 함부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고요. 필요한 말을 가장 적절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시를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 쓰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요 그 언어가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 가지가 많지 않아요. 짧은 말을 가지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시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시를 한 번씩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시인 있죠. 우리 이유한 전도사님 시인으로 등단을 하신 분인데요. 또 어디 가면 그 시가 우리 전도사님 시가 막 기록되어 있다고 막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변하는 이 말하는 지혜가 있었고요. 용기와 무용은 이 사람이 다윗이 용감했다라는 뜻입니다. 과감할 때는 과감했고 말을 할 때는 지혜롭게 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준수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뭔가 매력이 있다라는 뜻인데 이 준수 우리 교회 이승훈 목사님 자제가 그 준서인가요? 준서. 이 준수라는 말은요 얼굴이 단순히 이쁘다 미남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을 할 때 준수하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 이면의 의미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무엇을 보았기에 준수했다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10절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표현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잘해주고 있는데요. 7장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에는 준수하였다, 부모가 보기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준수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똑같은 표현을 스데반 집사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준수는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준수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인가가 아름다운 자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아름답다,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실 때는요, 우리 김덕현 군사님 보고 누가 야 아름답다, 미스 코리아에 나가도 될 만큼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죄송합니다 없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 보시냐면은 그 영혼을 보시는 거죠. 이 속 사람을 보시는 겁니다. 속 사람이 사기치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하는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을 치고 어떨 때는 괴로워하고 양심 때문에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원사는 정말 아름다우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건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아름다움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께서 다 보실 때 와, 너는 내가 정말 기뻐하는 내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라고 이 말을 다윗이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소개하던 어떤 그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가족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흔적을 발견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증거들을 보고 있는지, 이게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이 이분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여러분을 보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때로는 분을 못 이겨서 막 화를 낼 때도 있고요, 또 절망을 할 때도 있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또 실수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실수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고, 이제 우리 배영시 장로님 연배만큼 되면은 이제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나도 우리 장로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구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가서 말씀드리고 장로님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장로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데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는데 우리도 한번 주목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우선 다윗은요, 그의 아버지 이새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트집 잡고 반항을 했다면은 아버지 저 가기 싫습니다. 제가 왜 왕 앞에 가야 됩니까? 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하면 여러분 갈 것 같습니까? 성민 형제 갈 것 같아요? 왕 앞에? 안 갑니다. 이 친구도 안 간다고 그러죠. 저라도 안 갈 것 같은데 누구의 명령이냐면은 아버지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다윗이 갑니다. 나중에 다윗의 위에서부터 첫째, 둘째, 셋째 8명이죠 형제가. 그죠? 8명 중에 다윗은 꼴찌입니다. 8번째입니다. 전쟁터에 골리앗이 나오는 그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 전쟁터에 형들이 잘 보고 있는지 또 전투 식량도 좀 전달해 주라고 아들들을 보내는데 이세가 누구를 보내냐 하면은 꼴찌 8번째 다윗을 보냅니다. 그 위험한 전쟁터에. 근데 왜 이세가 다윗을 막내를 보냈겠습니까?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그때는요. 왜 다윗을 보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한테는 가라고 그러면은 평소에 가라고 그러면은 인상을 쓰거든요. 인상을 쓰고 핑계를 대고 내 바쁘다고 막 자꾸 그래 버리니까 이야기하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인상을 딱 쓰고 앉아 있으면 일 못 시킵니다. 그 부탁 못 합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이세가요 누구에게 시키면은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말째. 만약에 근데 다윗이 만약에 이랬다. 아빠가 왜 저만 시키냐고. 그 전쟁터에 위험한 곳에 왜 넷째 형 보내면 되지 않냐고. 넷째 형은 왜 안 보내고 왜 저만 보내시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면은 부모의 말씀에 복종하는 예 아버지 또는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시면서 그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순종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모든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 안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권위를 두려워할 줄 알고 그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권위가 사라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이 사라져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비판하는 정신은 찬양합니다만은 복종하는 것의 소중함은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교사들이 피해버리는 것이죠. 그 결과 지금 이 시대가 된 겁니다. 존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윗 사람들을 존중하는 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궁극적인 문제는요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자녀를 양산해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10계명 성경책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10가지로 하면 10계명인데 10계명 중에 5계명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공격이 아니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너 부모에게 아빠 엄마에게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면은 너 복 받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잘 되게 하시려면은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은 먼저 부모에게 복종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부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복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는요 사실은 부부 사이에 서로가 존댓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소라 자매 부모에게 존댓말 써요? 부부가 서로 존댓말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질문 안 할게요. 제가 질문하면 집에 가서 혼나요. 부부가 서로 존댓말을 쓰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당연히 존댓말을 써야 되는 줄 알고 부모에게 존댓말을 씁니다.
부모에게 존댓말을 쓴다고요. 지금 우리 자녀가 세 자녀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다 부모에게 존댓말 써요. 끌렁끌렁 자유영혼. 지금 대학교 들어가더니 우리 둘째 녀석 막내가 완전 자유영혼이요. 오늘 이번 주보니까 파마도 하고 왔어 이렇게. 아이고 참, 그 아빠도 파마 한번 못 해봤는데 어떤 이런 자유영혼이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엄마에게 존댓말 씁니다. 엄마가 이 심부름 시키잖아요. 너 이거 쓰레기 좀 갖다 버려. 얘 어머니는 안 하지만 알았어요 하면서 그거 들고 나가요. 이런 말을 하죠. 엄마는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 거냐고 그러면서 합니다. 존댓말을 쓰도록 해줘야 돼요. 부모에게 존댓말을 쓰고 순종할 수 있는 것, 또 부모에게 부드럽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면은 그냥 공경하고 개념을 떠나가죠. 그것도 올라서서 네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즉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께 안식일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같은 레벨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천만의 말씀. 이건 가짜입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똑같은 레벨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같은 레벨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건 교육을 해주어야 합니다. 가정이 이렇게 서야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는요, 내 부모를 저주하는 자녀는 독수리가 와서 눈을 뽑아 먹도록 하겠다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나오죠. 야, 너 아빠 말씀 잘 안 듣고 막 그게 그 불순종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까마귀를 보내서 눈을 파 먹어버리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책에. 그 부모를 그렇게 어렵게 대하라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로마 황제들과 그 밑에 있는 관리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규율과 사회 어떤 그런 법들에 대해서는 복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아무리 악한 황제가 통치한다고 할지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함부로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시면은 함부로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대통령이 되어서 통치한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전심으로 기도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에 대해서 그가 우파든지 차든 상관없이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심히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바로 다윗의 첫 번째 특징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